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교제의 자리, 한 주의 삶의 자리도 주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사 보호하시고, 오늘이 복된 자리, 한 주를 시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자리 임재하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사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소망 위에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체험받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살피며 성령의 감찰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돈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기도하며 하늘의 뜻과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자 넣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리움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선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진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내 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코로나 속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이기에 육신의 얼매 있는 삶을 살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시어서 주의 백성들의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혼란과 그 형편을 날마다 돌보시며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반기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능과 권위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드린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6장 1절 찬송하시며 헌금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한 적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도 주신 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소망보다 또한 기대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때로는 병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수술 후에 가료 중에 또한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우리 아프고 지친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속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약한 손 붙들어 주시고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시며 흔들리는 무릎을 세워주사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능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6월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각 나라마다 뜻이 있지만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충일도 있고 엊그저께 6.25도 지냈지만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1차가 약 30%를 넘어섰는데요. 백신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보 뒷면을 통해 자세히 나왔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7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 이상은 예배 인원수와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은 최소 백신 1차를 다 접종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를 예배 본다 그래도 훨씬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많이 대면 예배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3부 예배 끝난 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선교회 회장님, 선교부장은 7월부터 저희가 원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카페 2등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제외되지만 우리가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그런 사람들만 소모임이 성교 참석할 수 있고 또 마스크는 항상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센터에 그런 걸 준수해 갖고 앞으로 소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또는 원래도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7월부터요. 그다음에 60세부터 75세 사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되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예배 시간에 참가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목장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목자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학교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실시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할 것 많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자 MT가 내일이네요. 내일 10시부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차 코로나19 이후에 상황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은요, 결혼 소식 화면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열 군은 이석원 장로님
조미경 권사님의 장남이고요. 우리 소연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7월 3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 4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14층 하늘 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가정으로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입원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입원 후에 또 수술 후에 가류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우리 이 소망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들려주는 귀한 찬양 들으셨으니까 한 주간도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그 어둠을 비추어내며 또한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대중가요를 잘 모르는데요. 특별히 요즘 나오는 노래는 전혀 모르는데, 이거는 요즘 노래도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그 가요 중에, 노래 가사도 재미있고, 또 곡조도, 또 이렇게 퍼포먼스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기억하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수 싸이라는 사람이 부른 어땠을까? 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러면서 어땠을까가 계속 되풀이되는,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 어땠을까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끊임없이 지나온 세월을 추억하며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걸 계속해서 묻고 또 자기 자신 속에 추억을 되돌아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또 회한이 어린 감회의 소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가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도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곤 합니다. 제 자신도 이제 이만큼 목회하고 또 요즘 와서는 지난 목회의 세월을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후회되고 아픈 기억들이 많은지,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되는 지점에 종종 서곤 합니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순간들을 종종 경험해 보기도 하죠. 어땠을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본문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럼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따먹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이 마귀가 유혹한 유혹의 내용입니다. 마귀의 그 말을 듣자 그럴듯한 의심이 하와의 마음속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주어 결국 아담도 그 실과를 먹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의 말처럼요, 진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수치심과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고요, 그들은 급히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갑자기 취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처받은 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후에는 상처 주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는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는 특징, 즉 속된 말로 이 까발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왜곡된 사실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속성을 죄는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죄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자세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침투하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수치만 가득한 결과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받은 나, 그래서 억울한 나,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너, 이것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눈을 밝혀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눈이 밝아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는 타인의 잘못과 수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을 보게 만들고요, 치유되어야 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처 준 나를 보게 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위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온 이후 삶이 가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들을 주관하게 되자 마귀의 말과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 눈이 밝아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억울한 나, 상처난 나, 그리고 불평하는 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가 가려주는 그 깊은 그늘 속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시브리 원어로는요 레루아흐 하이옴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루아흐라는 말은 영, 기운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기운으로 혹은 영으로 동산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함께 거닐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동역하며 가장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거부하게 됐고 하나님 앞이 아닌 어둠 속으로 그들을 숨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셔서요? 혹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을 찾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질문을 바꿔보면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네가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어둠 속에 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질문 앞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차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히 방향을 선회하여 변명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은 한 번에 두 대상을 동시에 비난합니다. 먼저는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한 번에 비난하는 그러한 참 머리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자신에게 여자를 지어 이끈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어 자신에게 여자를 이끌었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찬양했던 그 사람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담은 아주 비겁하게 통째로 하나님과 여자를 한꺼번에 비난하고 있는 거죠. 참 못된 비겁한 남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미물에게 자신의 수치를 뒤집어 씌우는 그 추태와 못남을 하와도 역시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각각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동산은 굳게 잠겨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더 이상 그 아름다운 동산에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죄의 대가를 감당하며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간적인 실수와 판단 착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고요, 두려움이 임하여 급히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산 그늘,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선선해질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녁 시간이 가까운 그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방문하셨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 속에는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가리켜 종교성이라고도 부르며 또한 철학에서는 양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 공기청정기가 이 집안 공기가 좋을 때는 밑에 파란 선이 쭉 유지되고 아주 잔잔하고요, 소리도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이 오염된 공기들이 퍼지면 이 공기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갑자기 위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게이지가 급상승하고 그리고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란한 소리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안의 공기가 매우 오염되었으니 빨리 환기를 하거나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공기청정기는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안전장치 그리고 경고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길을 걷거나 악한 길에 서면 이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혹은 불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오염된 공기로 말미암아 공기청정기가 요동을 치면 환기를 얼른 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시면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드시고 두렵게도 만드시고 불편하게도 하시면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질식당하거나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이 안전장치를 자꾸만 끄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있는 현장에 가보면 이런 보도를 우리가 수시로 듣잖아요.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둥, 꺼져 있었다는 둥, 아무리 경고했어도 무시했다는 둥,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고요, 수치심이 발동되었다는 것은 이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일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기다리셨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됐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거였죠. 그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야 됐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거절한 채 그늘 속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들을 숨기는 것으로 그 결과를 그렇게 결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것,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시간조차도 외면한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무 사이 깊은 곳으로 숨자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손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동시에 그분의 안타까움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 그 순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그 숨어있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밝은 곳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이 지점에서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비의 손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엄중하게 그들을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우리 주변을 맴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분, 성경은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으시면 어깨에 메고 즐거워 돌아오셔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마리를 포기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안전이도 보장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답이 안 나오는 건요,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하여 잔치를 벌인다면 이건 계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한 마리의 양을 안 찾았더라면 모두가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 어떤 땐 참 답답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참 계산을 못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산을 하실 줄 모르셔요. 우리를 사랑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시면 하나님에게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한 영혼을 찾는 것,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상처난 영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계산이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시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찾아오심에 대해 그늘로부터 나와 핑계대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자비의 손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나는 아픔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임한 지금도 이 비참한 가운데서 구속의 날을 사모하듯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가수의 가슴 시린 가사를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의 초청하심 앞에 응답했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은혜 앞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어땠을까의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혹시 죄로 인하여 두렵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떨리고,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만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뭇잎의 옷을 입고 죄의 그늘 아래 앉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없습니까?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 앞에서, 혹은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속으로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며, 그리고 또한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말씀하시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망이 아닌, 정죄가 아닌 회복과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결국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하심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핑계했고요, 변명했고, 상처난 나만 보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가운데 점점 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치유, 회복, 그리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하심과 기다리심과 그 은혜를 함께 듣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속에 갇혀, 때로는 내 죄의 그 깊은 늪에 빠져,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갇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손을 펼치시며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 자녀, 사업체, 직장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